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홀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성 시대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말이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은 다 끌어모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주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기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택 가격이 폭등하니까 미래에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니까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두세 달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에 가도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가야 할지 2년을 더 가야 할지 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도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감기처럼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고 그 불확실한 것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만에 결과가 나면 그래도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또는 무죄가 되든지 마음이 편해져요. 차라리 그냥 빨리 결정 나서 죄가 있든지 없든지 결정 나면 되는데 이걸 끝도 없이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불확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로부터 영원한 징벌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직 인간 세계에 불이 없을 때에 인간이 춥고 날것으로 음식 먹고 그런 모습이 불쌍해 가지고 신전에 몰래 숨어들어서 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그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어버립니다. 괘씸하죠.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카우카소스라는 산 꼭대기에 큰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사람의 간을 쪼아 먹습니다. 간을 쪼아 먹으면 죽겠지요, 사람이.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간이 다 사라졌지만 안 죽는 거예요. 또 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또 쪼아 먹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이걸요 끝없이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시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을 막 속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괘씸죄에 걸려서 이 사람이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산 저 밑에 있는 큰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다 놓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끙끙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산 정상까지 바위를 올려놓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의 벌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위가 또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또 굴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이게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끝나지 않는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행이고 이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왜 불확실합니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끝은 어떤 면에서 확실한 거예요.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병든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굶는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말미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하나도 없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란 말은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증언하러 다닐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증언하러 다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힘을 보태고 도움을 주고 또 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죠.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행한 능력이나 권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을까? 그 이유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래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1번, 2번, 10번 정도야 내가 당할 수 있어요. 10번 고난을 받으면 11번째는 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7전 8기, 9전 10기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9번 넘어졌다, 10번째 일어설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십시오.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1번, 2번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 따라다니다가 끝이 없겠다, 그러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불안감을 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세벨 왕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다 해도 안 되니까 이 엘리야가 지치고, 그래서 지금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불확실한 것이고, 불확실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내일 일거리가 생기겠지, 그런 믿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내일 일거리가 없어요. 오늘 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내일은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내일 눈을 떴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 확실한 것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고 정말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꾸자는 것이죠.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3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해동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는 혼란이고, 세 번째 단계는 재동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동은 어떤 데 쓰는 말입니까? 얼음을 녹일 때, 얼었던 것을 녹인 것을 우리가 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동이란, 얼었다는 말은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경직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쭉 해오던 그 방법, 바꾸지 않는 딱 고정되어지고 경직된 방법을 우리가 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해동이란 말을 할 때는 바꾼다는 거예요. 얼었던 것을 푸는 것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얼었던 것을 끝내는 거죠. 고정되었던 것을 끝내는 겁니다. 쭉 가던 그 방향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해오던 사고,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종지부를 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길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돌이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식을 전환하는 것, 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길을 돌이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 어떤 돌이킴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역할이 아니라 사명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할이란 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을 역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격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사,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부모도 그러면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부모가 내 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요즘은요,
옛날에는 뭐 부모가 좀 못해도 그냥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자격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친권을 빼앗거나 양육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그만큼 부모에게 자격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취득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시험을 쳐서 그걸 자격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얻는 거예요. 반면에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미션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미션이라 그러는데, 이 미션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분이 나에게 하라고 준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 내가 존재의 이유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목사로서의 사명은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거기에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득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하십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위대하신 분이 내게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제자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없는 그 삶을 살면 그는 버림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에요.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인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은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더라도 네 직무를 다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에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했어요. 기능적인 면만 감당했어요. 그럴 때 그 역할에 한계가 오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가라는 말은 선지자의 역할,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뭐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엘리야의 존재의 이유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돌아가야 할 그 장소는 위험한 장소이고 고달픈 장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저 시내산이라는 제일 지도 밑에 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안 돌리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저 시내산에서 저 위에 꼭대기에 보면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죠. 아람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가라. 저기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라는데, 그것이 거리가 얼마냐면 750km나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걸 지나가는데 시내산에서 왔던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람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적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데, 하사엘은 적국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길인 750km를 걸어서 가야 하는 고달픈 길이고 광야의 위험한 길이고, 지금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고달픈 길입니까? 그러나 사명을 모를 때는요, 도망을 다니지만 사명을 알게 되어지면 고달프고 위험한 길을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일어서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알게 되어지면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이유를 하셨어요. 인자가 와서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 그 끝이 어딘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의 끝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보좌에 하나님 자리에 앉히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하더라도 그 끝이 명료하고 위험하더라도 그 확실성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르듯이 사명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듯이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고난이든지 걱정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니체는 인생의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인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역할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발견하셔서 불확실성 시대를 이겨나가는 확실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리는 인공두뇌학의 아버지인 로버트 위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2차 대전 때에 한 예측 연구를 했어요. 어떤 예측 연구를 했느냐 하면 독일 공군 조종사들의 비행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20초 정도만 예측을 해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의 앞서에다가 포탄을 쏘아서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알아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초 앞을 알아봤느냐 하면 1초 앞을 알아봤다는 거죠. 20초 앞을 내다봐야만이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 겨우 1초 앞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20초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20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컴퓨터로 다 알아요. 컴퓨터가 다 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무슨 물건을 살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투표를 누구에게 할지 다 안다니까요. 제 말이 농담 같습니까? 에릭 시겔이라는 분이 쓴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예측 분석이다라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소비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어떤 연애를 할 것인지, 결혼을 언제 할 것인지, 출산을 언제 할 것인지,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투표를 누구에게 할 건지,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이 사람이 직장을 옮길 건지 말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병에 걸릴 건지, 언제 죽을 건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지를 건지까지 알아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잡아내고 다 알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예측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힘이냐면 빅데이터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물건을 사고 인터넷을 쓰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할 거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탁 켜서 인터넷을 탁 올리면 광고가 탁탁탁 올라오죠. 그런데 어떻게 이 광고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선호한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막 검색을 하면 그게 다 수집이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줘요. 제가 선호하는 거하고 집사람이 선호한 게 달라요. 그러면 그 광고창이 제가 선호하는 광고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필요한데 계속 광고가 올라오면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집사람도 똑같이 올라올 줄 알고 봤더니만 집사람은 다른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품이 올라오고 말이죠.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 올라와요. 제가 시계를 한번 샀더니만 그 다음부터 시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25,000원짜리 시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보면 전에 샀던 시계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또 사고, 품질이 다르니까 사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언제 물러갈지를 모르고 지금 불안에 떨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시기를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터넷을 안 하더라고요.
검색을 이게 했으면 이놈이 어떤 게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언제 물러갈 거 예측을 해내겠는데 검색을 안 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라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지금 내가 호렙산까지 도망와 있는 이 처지에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그 750km나까지 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비록 끝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먼 미래의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일을 다 끝냈을 때에 수고했다고 주는 그 이게 아니에요. 그 상급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열매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상을 차려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연극계 연출가인 엠보 카트라는 사람이 그런 다음 당신은 행동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속제목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술 만들기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술은 언제 만들어질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예술은 관객 앞에 있을 때에 예술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술은 연습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 보통은 관객이 있고 조명이 화려하고 무대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술이 시작되어진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연습의 첫 시작이 바로 예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무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만 가지고 시작되어지면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시작하면 이미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지금 30세에 장가를 가서 아들을 10명씩 낳아도 지금 하늘의 별처럼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인데 75세에 자녀하는 사람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묵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참 호황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예측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 신앙이고 계산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7,000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7,000명의 용사를, 7,000명의 도우미를, 7,000명의 협력자를, 7,000명의 전우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은혜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은요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함입니다.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열매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 것을 그곳에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염려스럽고 두렵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록 불확실한 시대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그 첫 발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